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 답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자세를 찾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기도가 저희들의 욕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끈기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고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신앙과 성품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과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응답됐다 안 됐다로 나눠서 생각하면 기도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됐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또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엘리야에게 큰 무슨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해서 엘리야는 그 말을 아합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엘리야는 그 뜻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응답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다. 자,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도는 참 쉽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반대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국가 전체를 반대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갈멜산에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갈멜산에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온 국가가 자기를 반대해서 서 있는 그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은 종은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6번이나 지켜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구름도 없고 비가 올 징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낙담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 자, 지금 엘리야 주변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2번, 3번, 6번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반대쪽에서는 조롱하면서 웃는 소리들이 들렸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조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끈기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6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곧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살폈다. 자, 여기서 엘리야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내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기도드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엘리야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곧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살펴봤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점점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것처럼 생각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게 되는 신앙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입니다. 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유일한 능력과 의의 근원이신 구주께 매달리며 자아를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응답은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아가 교만해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금세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도 7번이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엘리야의 자아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7번 반복하면서 조롱받으면서 기도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많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단언의 길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끈기 있어야 되고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당신의 관심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안심하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안심하고 축복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높이 올리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높은 자리에 내세우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성품과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의 성공에 맞추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심하고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응답해 주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처럼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일지라도 우리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참된 신앙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또 거기서 멈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인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이 인격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체의 자유의지와 뜻을 존중해 주면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특별히 어떤 영혼들에 대한 기도,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정말 겸손하게 굴복되어 있으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경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내 성품과 내 신앙이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문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우리는 부주의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기도가 쉽게 응답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도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어떤 죄를 빠져 있는데도 기도가 응답돼 버리면은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과 단순함과 믿음을 보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이 문제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간 첫날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간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언을 모르는데 은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교회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진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내 뜻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드리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의 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가 무너질 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될 때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이 여기 또 나오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하라,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진리니까 좁은 길로 가라,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말씀을, 이런 양심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확신과 평안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늘 양심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것이죠. 자, 어떤 상황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정리가 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무엇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 능력 있고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된 기도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와 그의 음성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문자에서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통성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열심히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의 깊은 과학이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답되고 기도하는 자의 심령과 성품과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는 생애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